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일이 풀리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마저 삐걱거리고 몸은 무겁고 마음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시기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나빠서 그렇다. 팔자가 기운 거다. 혹은 그냥 나한테는 재능이 없나 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즉, 지금의 고통을 만든 근본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요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이 힘들고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그 방법을 4가지 길로 나누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지금의 파도를 파도라고 알아차려라. 삶이 힘들 때 우리는 흔히 지금의 상황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감옥처럼 느낍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 믿고 마음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이 내 존재 전체를 무너뜨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믿음을 착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그 어떤 감정도 그 어떤 상황도 영원히 지속되는 법이 없습니다. 바다는 결코 고요하게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잔물결이 일고 때로는 거친 파도가 치지만 그 어떤 파도도 영원히 머무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신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슬픔 또한 그저 인연 따라 일어난 마음의 파동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람결에 이는 물결과 같아서 인연이 닿으면 고요해진다. 파도의 본질은 머무름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의 고통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파도가 자신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거세질수록 나는 무너지고 있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는 나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파도와 나를 동일시하면 파도가 꺼질 때까지 함께 휩쓸리지만 그것을 그저 일어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파도의 주인이 됩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내 것이라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두려움이 스며드는구나. 이렇게 속으로 조용히 이름을 붙이면 감정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이 거리는 숨 쉴 틈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이 감정의 파도를 그 자리에 두고도 그 위에 휩쓸리지 않게 해줍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파도를 관찰하는 사람처럼 당신은 물결의 모양과 세기를 지켜보되 그 물결 속으로 뛰어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마음에 휩쓸리지 않는다. 파도 속에 몸을 던진 사람은 파도가 자신을 삼킨다고 느끼지만 물가에 서서 바라보는 사람은 파도가 와도 발목만 적십니다. 이 차이는 알아차림에서 생깁니다. 그러니 요동치는 순간 이것은 파도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파도가 나를 무너뜨리는 괴물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물결임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파도의 한가운데서 고요한 육지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파도를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파도는 사라지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도록 이끌기 위해 온 것임을, 그 깨달음이 자리 잡는 순간 파도는 두려움의 이름을 버리고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행의 이름으로 남을 것입니다. 둘째, 멈추고 숨을 돌아보라. 마음이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행동으로 그것을 덮으려 합니다. 마치 발밑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 더 빨리 달려야만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을 벌이고 더 많은 말을 쏟아내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는 자는 바람을 더 일으키고 멈춘 자는 바람이 사라짐을 본다. 마음이 흔들릴 때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은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더 크게 흔드는 바람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움직임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산란해집니다. 생각은 더 복잡해지고 감정은 더 민감해지고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내면의 소란을 더 크게 키우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활동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멈춤은 결코 무기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 없는 움직임을 끊고 마음을 제자리에 세우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멈춤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숨이 들어오고 나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숨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가슴이 어떻게 오르고 내리는지 그 작은 변화를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때 숨이 길든 짧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호흡을 지켜보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속도를 늦춥니다. 부처님은 호흡을 마음을 비추는 맑은 거울에 비유하셨습니다. 거울의 표면이 파도처럼 일렁이면 그 속의 형상이 왜곡되지만 거울이 고요하면 그 속에 비친 세상도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호흡이 가라앉으면 마음의 물결도 잦아듭니다. 그리고 이 순간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불안을 멈춘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숨 하나였음을, 밖에서 답을 찾지 않고 단지 한 호흡에 머무른 것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고요로 돌아올 수 있음을, 호흡을 바라보는 일은 단순한 안정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자리에 나를 세우는 수행입니다. 과거와 미래로 흩어지던 의식이 돌아와 현재의 발끝에 닿을 때 마음은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호흡을 온전히 아는 이는 그 한순간을 온전히 산다. 그러니 불안이 몰려올 때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당신의 숨 하나를 바라보십시오. 그 숨이 바로 마음이 돌아갈 고향입니다. 셋째, 이겨내려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우리는 어려움을 마주할 때 대부분 이겨내야 한다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마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고통이라는 적을 쓰러뜨려야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태도는 겉으로 보기에 강인하고 의지가 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속에 숨어 있는 함정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고통과 싸우면 고통이 커지고, 고통을 알아보면 고통이 작아진다. 고통을 이겨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나와 맞서는 적이 됩니다. 적을 바라보는 눈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서리고, 그 마음이 다시 고통을 키웁니다. 이겨내겠다는 생각의 밑바닥에는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조급함이 숨어 있습니다. 조급함은 불을 붙인 바람과 같아서 고통이라는 불씨를 더 세차게 키워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련 속에서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 애쓰지 말고 그 괴로움을 깊이 들여다보라. 이는 패배를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피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진짜 원인을 꿰뚫어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경우 고통 그 자체보다 그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문제입니다. 고통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내가 움켜쥐고 놓지 않던 집착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길 바라며 쌓아온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살다 잊고 있던 더 중요한 가치와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온 스승이 됩니다. 고통을 스승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배우고 깨달으며 시간이 흐르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한 단계 깊어집니다. 자연의 흐름도 같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피해 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위를 만나면 그 위를 흐르거나 돌아 흐르며 더 깊은 물줄기를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이 나를 단련시키는 물줄기가 됩니다. 그러니 힘든 시기일수록 이겨내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대신 그 순간의 숨소리를 듣고 그 감정의 결을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고통 속에서 무엇을 버릴 것인지와 무엇을 지킬 것인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집착과 조급함은 버리고 성찰과 자비는 지키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질수록 고통은 두려움의 얼굴을 벗고 나를 단단하게 빚는 손길이 됩니다. 그것이 고통을 가장 짧은 길로 지나가는 방법이며 다음번 파도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을 길러주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통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와 같다. 당신이 지금 마주한 이 한 번의 고통이 앞으로의 모든 고통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넷째, 작은 선 하나를 심어라.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 안으로 움츠러듭니다. 생각은 좁아지고 시선은 내 고통에만 고정됩니다. 나만 힘들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의 문은 점점 닫히고 세상과 이어진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방향을 억지로라도
바깥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은 다른 이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즉, 내가 힘들 때일수록 나라는 울타리 밖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시작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 한 잔을 건네는 손길, 따뜻한 한마디를 나누는 말, 조용히 기부함에 넣는 작은 금액, 이 모든 것이 이미 선의 씨앗이 됩니다. 심지어 직접 행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누군가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 역시 분명한 선입니다. 이 작은 선행이 마음속에 등불을 켭니다. 어두운 방에 켠 작은 촛불 하나가 비록 그 빛은 작아도 방 안의 공기를 바꾸듯 작은 선행 하나가 내 마음의 결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인과의 되돌림이라 하셨습니다.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온다. 선을 심으면 그 향기가 나를 따른다. 내가 건넨 미소는 언젠가 나를 향한 미소가 되어 돌아오고, 내가 베푼 온기는 언젠가 내 삶을 덮는 온기가 됩니다. 선의 열매가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씨앗을 심는 순간 이미 나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작은 선행이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고통 속에서 움츠였던 내가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내는 나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구조 자체를 바꿉니다. 선행을 베풀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나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문이 됩니다. 이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려고 온 것이었음을. 그러니 마음이 무너지고 요동칠 때 작게라도 한 가지 선을 심어 보십시오. 그 한 번의 심음이 당신의 하루와 마음의 결을 전혀 다른 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당신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외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분다고 하늘을 붙잡을 수 없고, 비가 온다고 구름을 걷어낼 수 없는 것처럼 외부의 흐름은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마음의 자리는 다릅니다. 그 자리는 언제든 내가 바로 세울 수 있고 내 선택과 의식으로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자리가 바로 서면 바람은 불어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파도가 높아도 내 배를 뒤집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파도를 알아차리는 것은 지금 나를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는 일입니다. 숨을 돌아보는 것은 내 안의 속도를 조율하며 중심을 찾는 일입니다. 이겨내려는 조급함을 놓는 것은
고통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스승으로 맞이하는 일입니다. 작은 선을 심는 것은 닫힌 마음의 문을 다시 세상 쪽으로 열어 빛과 바람을 들이는 일입니다. 이 네 가지 길은 그저 고통을 견디는 방법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내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길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과정을 시간이 지나야 나아진다고 말하지만 사실 시간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시간은 그저 지나갈 뿐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나를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곳이 곧 안식처다. 이 말은 고요함이 특정한 장소나 조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로 선 그 순간 그 자리가 어디든 쉼의 자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걷는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마음이 고요하면 그 길은 수행의 길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평탄한 길이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그 길은 불안의 길이 됩니다. 결국 삶의 질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부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니 삶이 힘들고 마음이 요동칠 때 당장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내 안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쏟으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서면 세상의 모든 소란이 나를 흔드는 바람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서면 고통조차도 나를 더 넓고 깊게 만드는 도반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자리 잡으면 인생의 모든 계절이 배움의 계절이 되고 모든 순간이 수행의 순간이 됩니다. 고요한 그 마음이야말로 당신의 다음 길을 밝혀줄 등불입니다. 그 등불은 외부에서 오는 빛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켠 마음의 불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아무리 긴 밤이라도 당신은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